오늘은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읽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패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이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전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 거짓 선지자, 황백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어리석은 백성들 모두가 패역하고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대적하며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박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요. 박해하는 세력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 대부분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패역한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개인 생각이나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 이어서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과 같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순종하며 무시하는 그런 백성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을 벌려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죠.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이죠. 책망, 회개, 심판.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려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책망과 회개의 말씀인데요. 심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책망과 회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박해와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할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것을 순화된 말로 바꾸어서 듣기 좋게 말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먹고 그대로 전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신 참 선지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르치고 증거하며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바꿔버려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본의 신앙,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거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골라서 읽으려고 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 우상숭배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예,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어렵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예 아니면 아니오죠.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나의 생각과 뜻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자기 본의 신앙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이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전하고 가르쳐야 할 선지자, 주의 종들, 오늘날 목회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패역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만을 받아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 이외에 특별한 무슨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믿어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으라고 간곡히 외치셨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아주 완악하고 교만하죠. 그 원인, 무죄 완악함과 자의적 신앙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들의 심리를 알고 원수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서 가르쳤는데 이에 대부분이 다 미혹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기에 미혹이 돼서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어찌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가게 되는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임과 사명,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텐데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죄종들이, 목사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거든요. 성경 말씀, 또 기도와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자신들이 벌써 하나님과 교제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어요. 목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어.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죠.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목사를 한다? 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종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한단 말입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어렵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마지막에 임박한 이런 시대에 오늘날 더욱더 그러하다. 마태복음 24장 4절이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교회 안에도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아나 분별력이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깨어있지 않는 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인이죠. 교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많죠.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단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단들이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말이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전하는 이 거짓 목사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태가 이와 같다. 자신의 사역,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씀. 죄와 불의를 일삼으면서 취하는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그렇게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교인들 많습니다. 오늘날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 그걸 그냥 듣는 거야, 그냥. 참 안타깝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 말씀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그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하는 물론 큰 교회, 대형 교회 검증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기도, 목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분별 없이 듣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다시 강조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직접 묵상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고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사들이잖아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이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경책, 엘렌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고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일부러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책망, 교훈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가요? 일부러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면 드러나죠. 창피하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그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여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경책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잖아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처럼 무덕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뱀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사탄의 종들이라고. 그러니 이 소리를 들은 당시의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죽일까?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에 그대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럴 의사가 없어요. 오늘날 누가 참된 목사일까요? 엘렌코, 경계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목사.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경계하라 헬라어 에피티마오,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벌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권하라, 헬라어, 파라칼레오, 훈계, 격려, 애원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참된 사도였던 바울은 사역을 계승하고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디모데, 교회 목사들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경책, 경계, 권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목사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이 사명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고 SNS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책망, 교훈, 바르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데 여기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너무나 쉽게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부정하면 안 돼요. 눈을 감아도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야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내 입을 벌리고 받아 먹으라고 하시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책망, 회개, 심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선지자 본인이 먼저 믿고 확신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진정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 백성들을 어쩌면 좋은고, 또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과 백성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겠죠.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한 손, 이 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겠죠.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었던 때가 있었죠. 바벨론 왕 벨사살이죠.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 잔치자리에 나타나죠. 그래서 벽에다가 손만 나타나서 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벨사살 왕의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루바르신 왕의 날이 끝이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파샤에게 넘겨지죠.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계시의 전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현되죠. 두루마리, 당시에 글을 기록하는 도구예요. 두루마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제레미야는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BC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야 4번 두루마리가 발견되었고요. 오늘날 남아있는 파피루스 용지로 된 두루마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BC 2600년경에 쓰여진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두루마리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고요.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7인을 떼는 두루마리는 심판이죠. 뗄 때마다 심판이 쏟아졌어요. 계시록 5장 7절에도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계시록 9장 10장 9절
천사가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그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는 말씀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에서도 하셨습니다.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고도 하셨고요. 18절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를 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하신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10절 그것을 앞에 펴보니까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의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애곡, 재앙의 말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말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의 슬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멸망과 심판으로 인해 슬픔과 탄식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냈고 에스겔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반역하는 죄 백성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시련과 고통 중에도 주님의 말씀 생명 걸고 묵묵히 순종하는 선지자의 그 기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패역하고 악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근신하고 깨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교훈,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